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분주하고 또 복잡하며 여러 가지로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서 또는 아직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잠깐 잠잠히 엎드려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말씀에 서서 걸어가다가도 실족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주님 바라보지만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당장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입술만의 고백인 것처럼 연약해질 때가 많고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혹이나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 우리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얼마나 연약해서 넘어지기 쉬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연약해서 넘어지는 일들 때문에 상하고 아파하는 심령들 위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39절 전체를 오늘 보실 텐데,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전체를 읽지는 않고요, 3장 1절 그리고 6절부터 11절 그리고 31절부터 39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6절부터 1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31절부터 39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고 내 손에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루 종일 비 오고 또 날이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좀 바람이 이 또 계절이 가을이 오는 건 틀림없구나 하는 몸으로 그 선선한 바람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덥지근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보면은 감기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데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살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는데 뱀이 지혜로운지는 잘 모르겠으나 뱀은 보통 교활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이고 하는 이런 면을 의미할 때 교활해서 남을 넘어뜨리게 한다든지 할 때에 그 교활한 짐승 중에 하나로 뱀.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뱀의 꼬임에 넘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교활한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뱀처럼 교활하라는 얘기하지 않고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의 교활함보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그 지혜와 거룩은 같은 의미로 보는 거예요. 악한 자의 교활함보다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러나 거룩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이 시대가 정말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읽고 있는 책 가운데 많은 저 스스로도 돌아보고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책을 읽고 있는데 티시 해리슨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영원한 것들을 내가 속한 시대의 언어로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책에 실었는데, 영원한 것, 우리가 분명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것 아닙니까? 그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언어로 바꿔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른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전달할까? 그들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게 전달할까? 근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존중보다는요, 좀 무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독설적인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내가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 내가 너를 넘어뜨리고 만다, 너에게 창피를 주고 만다, 너를 그 자리에서 너를 그냥 깔아뭉개고 말겠다 해가지고 그런 잠깐의 성취감, 내가 너를 이겼다, 내가 너를 눌러버렸다 라고 하는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독선적인 독설을 내뱉는 거, 그건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 그러나 확신 있게 말하지만 독설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있는 말을 가지고 진리에 서서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그러나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가 깔아뭉개고 잠깐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창피를 주고 무시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 잠깐 만족을 누릴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오늘 다윗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다윗의 그 위대함을 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라기보다는 다윗의 신앙이 참 귀한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없어서 져주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음에도 양보하고 져주는 그런 모습이, 기회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기회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미룰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말이죠.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들이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 사울 왕의 또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실은 그게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의 아들이니까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요단 건너편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촛불을 하나 붙들고
아직 이스라엘은 살아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직 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왕국을 선포하죠. 아직 여기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의 갈등, 지속되는 전쟁에 대해서 1절과 또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특별히 1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대비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흥하는 다윗, 쇠하는 사울의 집 이렇게 잡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와 있고 또 6절에도 그런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다윗은 점점 강해지지만 반면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 그 약해지는 그 다 쓰러져 가는 집이죠. 이제 다윗의 나라는 이제 세워지는 거고 사울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는 건데 그러고 있는데 6절에 보면 그 중에 점점 권세가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역할을 했고요. 또 삼촌이기도 하죠. 실권은 사실 아브넬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그냥 허수아비입니다. 실권은 점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스보셋은 그냥 허울 뿐이고 앞에 세울 뿐이니까 내가 뒤에서 그 왕도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 힘도 가지고 있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이 나라의 왕과 비록 왕은 따로 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가 악한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짓을 하냐면 사울의 첩을 건드려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니까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 왕이죠. 허울뿐이겠습니다만은 사울이 그 이스보셋이 그 아브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찌해서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따지죠. 야단치듯이 그럴 수 있느냐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대답하는 말 들어보십시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아주 속된 말을 쓴 거예요. 옛 성경에는 내가 유다의 개 대가리냐 이렇게 아주 속된 표현이죠. 내가 유다의 개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 당시에 개는 상당히 부정적인 언어고 속된 표현이고 욕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의 개냐, 내가 유다에 지키는 개냐, 유다를 지키는 개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내가 너 다윗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너의 집안을 지켰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막 오히려 잘못한 자기가 잘못해놓고 더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뭐 속된 표현입니다만 방귀낀 뭐가 어쩌다고.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9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모든 나라를 다윗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윗이 통치하도록 하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아브넬이 실제로 그것을 알았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은 상당히 신앙적인 의미처럼 보이긴 하나 신앙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두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요. 신앙적인 것 같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매우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사람. 말은 경건한 말을 하고 신앙적인 표현을 쓰지만 그러나 뒤에는 상당히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거예요. 자기 이속 챙기고. 아무튼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내가 너의 집안 이 나라 다 다윗에게 갖다 바칠 테니까 까불지 마라,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이스보셋이 더 이상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한마디 했다가는 정말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못된 짓 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협박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공갈에 그치질 않아요. 공갈에 그치지 않고 12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하는 말이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게 뭐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주인인 내가 당신과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언약을 맺으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땅을 내가 당신에게 바치겠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이 땅의 주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왕은 사울의 아들이기 이스보셋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 뒤에서 다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보셋은 그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실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 다윗은 흥하고 사울의 집은 망해가고 있으니까 사실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해봐도 그거는 껍데기뿐이지 않아요? 더 이상 붙들고 있어봐야 그 나라가 망한 것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차라리 그렇게 해서 망하기보다는 내가 다윗에게 가서 이 나라 바치고 통일을 이루는데 공을 세워서 다윗에게 뭔가 좀 한 자리 얻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속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윗에게 이 나라 바쳐서 내가 다윗이 이 나라의 남과 북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룰 때에 내가 다윗 밑에서 한 자리 하면 좋겠다. 뭐 그런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전령을 보내서 계약을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지금 다윗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좋게 여겨서 좋다. 언약을 맺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아브넬은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솔깃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네가 그 나라를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어떤 보상을 주겠다든지 내가 너를 아주 중요한 자리에 등용해서 이 나라에 요직에 너를 세워주겠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사울이 이 다윗을 사위로 삼을 때 그 딸과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다윗이 점점 일어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 미가를 딴 사람한테 시집 보냈거든요. 아버지 사울 왕이. 그때 헤어진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옛날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다시 그 사랑 때문인지, 아니면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2지파 중에 지금 상당수 12지파는 북쪽에 있거든. 10지파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만 다윗이 왕으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거니까, 다윗 북이스라엘의 11지파 10지파에게 뭔가 인정을 받으려면 사울 왕의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계산 때문에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그렇게 이런저런 계산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고, 다만 그렇게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브넬도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다윗과 조약을 맺기 위한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17절에 자기도 나름대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사람들에게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망하니까 어쩔 수 없다. 다윗에게 우리가 투항해서 남북이 본래 하나였으니까 통일왕국을 세우자.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는 이제 망했으니까 새로운 왕을 다윗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통일을 이루자. 그렇게 해서 먼저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일 먼저 설득한 게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해요. 무슨 얘기로 하냐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대로 하자. 실제로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 중에는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다, 새로운 왕이다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그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설득한 것은 18절에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서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의 임금은 다윗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바치고 다윗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설득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설득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하는 내용이 19절에 있어요.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야기를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찾아가서, 아마 왕족이나 왕의 친족들이 거기 많이 있겠죠. 베냐민 지파의 왕 사울의 지파니까. 그들도 이제 설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설득한 내용을 다윗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19절에 그래서 사울의 집 다시 헤브론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2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맞아져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를테면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고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약을 맺고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아브넬이 충성을 맹세하고 다윗이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 된 거예요. 조약으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통일 왕국을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남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남쪽에 군대 장관은 힘 있는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게 요압입니다. 요압은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아브넬이 왔다가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듣고 왕에 가서 따집니다. 어찌하여 그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그놈 틀림없이 무슨 조약을 맺으러 온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염탐하러 온 겁니다. 속은 겁니다. 그냥 보냈다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왕에게 따지죠. 뭐 왕이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나온 뒤에 다윗 몰래 사람을 보내서 돌아가는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급히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다시 오라. 아마 왕이 오라고 다윗이 오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속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그를 맞아서 중요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나하고 잠깐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은밀한 곳에 데려가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 이유는 30절에 나옵니다만은 그 앞장에 2장에 나온 대로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거든요. 전쟁 끝에 도망가다가 추격하는 아사헬을 죽여요.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보복인 거예요. 사실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다윗이 몰랐는데 다윗이 이를 알고 난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에 대해서 나와 내 날은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그러면서 29절에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대로 이 집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 이게 북이스라엘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에 의해 죽은 사람, 그를 위해서 진정으로 애통해하면서 자기도 울고 온 나라 백성들도 애곡하게 해서 실제로 보면 국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크게 울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은 슬픈 노래를 지은 것이 33절, 34절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해요. 신하들이 와서 먹을 것을 주어도 안 먹겠다고 거절하고 금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6절에 온 백성들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고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뻐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하긴 했으나 사실 아직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마음이 확 온 건 아니에요. 두려운 거예요. 혹시라도 다윗이 이 나라를 이제 아브넬이 바쳐서 이 나라가 하나 된 다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을 한다든지 그들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뭐 이런 두려움이 사실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을 지지했던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건 가짜가 아니고 진짜구나. 다른 왕과 다르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적을 죽이고 아브넬을 죽이고 원수를 죽이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다윗은 다른 나라의 왕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이 속을 채우는 그런 정치가나 군인들이나 그런 다른 나라의 왕과 다른 사람이구나. 정말 이분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에게 마음이 확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39절에 한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39절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내가 지금 왕은 왕이지만 아직 약해서 힘이 없어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수리아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압이거든요. 그 요압을 비롯해서는 삼형제가 용맹한 사람들인데 하나는 2장에서 이미 죽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의 핵심이고 또 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제하기가 내가 너무 어려우니, 왕이긴 하지만 이들을 제어할 힘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쳐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다윗이 남북 왕조를 이제 하나로 통합해 가는 작업인데, 다윗은 철저하게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브넬,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뭐 요압에게 뒤로 해서 너 저를 죽여라, 이렇게 뭐 그런 그 속임수를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무력을 쓰질 않습니다. 내 나라를 빨리 세우기 위해서 힘으로 제압하지 않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거나 이웃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39절에 나는 약하고 그래서 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비롯한 이 사람들을 내가 제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런 짓을 했지만 내가 막을 수 있을 능력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나, 사실 힘이 없어서 그랬다기보다는요, 힘이 없어서 막지 못한 게 아니고, 그러면 힘이 있으면 힘으로 막겠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막은 게 아니고,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그를 억지로 제어하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은 아니에요. 다윗은 힘이 있어도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다고 또 비굴하게 가서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 그게 다윗의 진짜 모습이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힘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힘이 있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누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는 건 분명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내가 눌러버리고 그 사람에게 창피를 주고 무시하고 머리에서 막 독설을 내뱉는다. 그래서 잠깐은 내가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 창피를 줬으니까 잠깐은 만족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내가 싸울 수 없어서, 싸울 줄 몰라서 싸우지 않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고, 힘이 없어서 내가 바보같이 참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요? 이번 주일 말고 그 전주인가요?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의 유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의 유혹. 베드로의 유혹은 뭐냐면,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가 칼로
힘으로 무력으로 뭔가를 막아서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유혹이에요. 베드로의 유혹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칼을 써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어느 종교가 칼이 아니면 이거 아니면 칼을 받아라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주님은 그 방법을 옳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칼을 도로 꽂으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영이나 되는 더 천사를 보내서 한순간에 이거 다 제압하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거든요. 기적을 발휘할 수 있고요.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힘으로 제압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많이 넘어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힘으로 해보겠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한번 눌러버려야겠다. 이게 주님의 뜻은 아니죠. 다윗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그는 양보하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내 힘을 키울 때까지 두고 보자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좀만 더 실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지금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보복하죠. 힘으로 하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모습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그저 양보하고 죽는 척 하다가 나중에 내가 모든 걸 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쳐내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다윗이 이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에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힘 있는 사람을 제거하고 원수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의 방법이에요. 사울을 요구했을 때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그런 왕을 주십시오. 그 다른 나라의 왕은 뭡니까? 그런 거거든요.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백성들을 억누르고 그리고 빼앗을 수 있는 거 빼앗고.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악한 통치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웃 나라의 다른 나라의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건데, 그래서 그는 그런 방법을 쓰질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되 대신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한 방법을 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걸어간 길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되, 그러나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를 그들에게 삶으로 생활 속에서 보여주고, 그러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결국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점점 강하게 세워가죠. 사울의 나라는, 사울의 집은 스스로 무너지고요, 다윗의 집은 하나님이 점점 세워가요. 마지막에 또 그러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게 다윗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축복보다 다윗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다윗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비록 더딘 것 같고, 비록 그 길이 어떨 때는 너무 느린 것 같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대신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의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점점 흥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많은 시험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분명 믿음의 길은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찬송